할렐루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복의 실체와 그 복을 누리는 삶에 관하여서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복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따르는 삶, 곧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죠.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제 표현으로 잘 정리하고 계셔야 여러분들께 돼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믿음을 줬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이제 살아봐라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무시하시거나 또 거절하시지 않으세요. 모두 다 들어주신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인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복,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더욱 누리시길 원하시죠? 진짜 복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세요.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측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케이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응답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단순히 내가 문제가 다 발생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실패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거니까. 이미 만들고 계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러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 삶, 그 삶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으로 가지세요. 당장에 지금 나는 평안이 없어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에 관한 개념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복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다지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운동선수들이 이론을 들으면 바로 내 몸에 적응해서 할 수 있나요? 자, 주짓수를 배우는 우리 김리안 씨. 선생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사부님이, 관장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내 몸에 바로 해서 막 시합하면 바로 그 기술이 막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 툭 치면 나올 때까지. 군대에 가면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죠. 부르면 바로 이병, 병장 이렇게 하면서, 물론 점점 그 패턴이 건방져져 가지요. 이병일 때는 잔뜩 그러고 있다가 일병이 될 때는 조금 상병되기 시작하면 점점 끝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병장 되면 거의 예 같은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그런데 그때에 부르면 바로바로 이 관등성명이 나와야 돼요. 그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네. 이론을 들었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서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많은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른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건지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에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튀어나올 수 있도록,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은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은 그냥 이제 예수님 알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고, 이러한 삶으로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시간이고, 이 세상은 그러한 장소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앞으로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삶이구나,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구나 라는 그 시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발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속에서는 내가 뭔가를 훈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군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UDT나 막 이런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물 속에서 막 밥을 먹고 몇 날 며칠을 막 이런 안 자는 주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왜 해요? 전쟁이 난 게 아닌데. 전쟁에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해내라고. 그거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경을 끼고 거기에 물을 채우고 밥을 먹고 막 이런 장면도 제가 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왜 해요? 근데 살기 위해서. 그거 할 때는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 화생방 훈련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고 화생방 훈련을 받을 거고, 앞으로 김동혁이는 몇 년 안에 받을 텐데 기대하세요. 재밌어요. 모든 구멍에서 뭔가가 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왜 해요? 그거 할 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왜 해요? 살려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 죽을 것 같죠? 솔직히 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제가 있는 거 아는데 죽을 것 같죠? 근데 그거 왜 필요해요? 살려고. 너무 간단한 원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은요, 훈련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자라가기로. 그런데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요. 아시겠죠? 같이 생각하죠. 이거는 훈련하는 건데 복된 삶이구나. 이거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했으니까 이제 충분해. 그러면 난 한 번에 될 것 같아? 아니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허락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의 삶 속에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 딱 보면은 사랑하지 못할 일이 막 발생해. 그 전에는 말 잘 듣던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막 말 안 듣고 시작하고,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남편이 막 눈에 보이고, 그때 뭐 하라고? 사랑을 훈련하라고.
기회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깊이 손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고요? 그게 힘들다고요? 힘들어도 해야 된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로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확인하고 만남을 갖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배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관계 맺는 것을 풍성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개념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한 삶의 연속인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즐거워요? 다른 것이 더 중요해요? 그건 그 중심에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수 있어요. 긴장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도 그때 가서는 들었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같고 그래 오케이. 그런데 집에 가서는 똑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아시겠죠? 긴장을 하세요. 간혹 신앙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래요. 머리로는 알겠대. 그리고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해.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이라는 건 진실로라는 건데, 우리가 아멘으로 답하는 거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결단이 촉구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자신에게 발생한 그 문제들 딱 보는 순간에 성경적 가치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정욕대로. 그건 뭐야? 훈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진지하게 차분하게 내가 지금 하는 거 그 전에 습관대로 하던 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세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급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중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요? 솔직히 가장 시급한 건 예수 믿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일밖에 없다고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스스로. 그리고 불평불만 갖는 거야. 과연 이 삶이 과연 복된 삶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의심도 막 들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발견하면 이제는 또 불편해. 나는 맨날 실패만 하는가 이러면서 또 마음은 찔리고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괴로워 인생이.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스스로 자책도 하시고,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고, 추우면 저쪽 뒤로 가세요. 추우면 여기로 오세요. 여기가 들칠지도 몰라.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 회피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 덜어 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지금 이 시간 그렇게 고뇌하는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선택의 순간에 훈련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급하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사람은 감정적으로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 감정은 어디에 지배를 당하냐면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리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선 일단은 뭔가에 선택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지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꾸 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빠른 결론을 원해요. 막 한 방에 뭔가 됐으면 좋겠어. 그죠? 여기 있어, 여기. 제가 알아. 한 방에 됐으면 좋겠고, 한 방에 뭔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막 성공을 원하고 빨리. 하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우리가 탁 뭔가 성장하는 때를 딱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훈련 기술을 막 했는데 이때는 막 머리 쓰면서 막 하고 막 생각을 하면서 막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때가 생겨요. 그렇죠? 우리 매달 따본 김리안이 그래 안 그래요? 처음에는 자세는 이렇고 막 거울 보면서 막 이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내 몸에 탁 배어져서 안 봐도 그 자세가 탁 나오는 때가 생겨요. 자, 컴퓨터 타자를 치면 타이핑을 연습을 해요. 막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치다가 어느 순간 보면서 쳤다가 막 앞에 보면 쳤다가 오타도 막 났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탁 넘어가면 안 봐도 그냥 탁 치게 돼요. 그런데 그때까지가 괴롭고 힘들어. 짜증도 나. 맨날 틀리니까. 그런데 그 순간을 딱 넘어가면 괜찮아져요.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물컵에 물이 탁 넘어가는 순간이 있죠. 물을 따르면.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물이 쌓여져 가야 어느 탁 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쌓지도 않으면서 탁 넘어가기만 바래.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회로 삼으세요. 어떤 기회? 어떤 기회? 자신의 실체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인지하는 그 기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몸에 익혀져 가는 과정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닌가요? 자꾸 은혜를 내가 생각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뭐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생각했나요? 그런데 우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왜 은혜를 그렇게 변질시키세요?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때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면 그게 은혜인데. 그러한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잘못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왜? 불평불만이 가득해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불평불만 가득할 건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배우셔요.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가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모든 일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은 걱정과 염려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리안,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몰라. 자, 학원에 가면 요즘에는 레벨 테스트를 합니다. 왜 해요? 자, 김동혁 씨, 왜 합니까? 레벨 테스트. 뭐라고? 1단계는 맞아요. 1단계도 못 푸는데 3단계 풀어갈 수 없으니까. 얘가 이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유치원생 데리고 대학교 수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내가 일단은 알아야 돼요. 나의 수준을. 여러분들의 수준을 아셔야 된다고.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뭔가 신앙생활 연조가 있고 나는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 다 필요 없어요. 신앙의 성숙,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러한 성장의 내 수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실체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앞에서 너 당신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맨날 이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정말 그걸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여러 모양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먼지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니에요?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요 정도 온 비 갖고도 사실 엄청나게 온 양이라고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다행인 것은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그나마 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있잖아요. 그 비가 내리는 것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뭔가 대단히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거둬 빼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랬던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처럼 섬기던 자들,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았었다라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왕대에 있었던 자리에 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내가 여전히 신이고 왕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이렇게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내가 왕되어 있어서 우상처럼 숭배했던 그러한 자들 아니에요?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아닌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닌 척 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자녀에게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거룩한 척 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을 속일지 몰라요. 그죠?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 몇 번 걸리고 나면 아예 속여봐야 의미가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근데도 뭔가를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는 게 우리들 수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실체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그랬던 자들이고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존재인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복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라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다고요. 그 복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 맞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나서 저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뭐 더 잘나서 설교 전하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먼저 믿게 된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뭔가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우리 실체는 그랬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복이 더해졌구나. 생명이 더해졌구나.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 돈으로 뭔가 물질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맡기시려고 했다면 저희 집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걷어갔다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세요.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은 들어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 예수 안 들은 사람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예수라는 예수님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그걸 못 믿냐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냐고요. 어떻게 믿게 됐냐고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크신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 사람, 불편해요.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데 우리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집중하세요. 왜 나만 힘든 것 같냐고요? 우리 그 찬양 부르니까 저를 보면서 웃었던 분이 계신데, 왜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힘들어서라도 경험해야 되고,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이 손잡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갖고 불평불만 갖지 마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괴롭냐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훈련하는 게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복 필요 없어요. 이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하는 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러면 내 삶이, 내 훈련이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필요 없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 필요 없어요랑 같은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이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건 같은 거예요. 이거는 됐고 이것만 주세요. 좋은 일만 주세요. 훈련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말라고. 애 망치는 길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걸 배워야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많이 해주는 건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실패도 자녀들이 경험해야 돼요. 부모가 얘는 좋은 애, 얘는 나쁜 애 갈라주면서 얘랑 놀아야 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걔가 나쁜 애랑 놀아보면서도 나쁘다는 것 알아야 돼요. 좀 부모들도 담대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담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도 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경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들 괴로운 거 즐겁다 이러시면서 뭔가 괴로움을 즐기시는 분이라서?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쉽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괴롭혀요? 그런 생각 벌써 드시는 분들 있죠? 사랑한다 그러면 괴롭히지 않고 좋은 것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짧은 소견으로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정말 진짜 좋은 걸까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얘들이 초콜릿을 너무나 좋아해. 맨날 초콜릿을 이만큼씩 먹어. 부모가 줄 수 있어요? 왜? 왜 안 줘요? 제가 원하는 거 줘야지 사랑이라며. 여러분들은 저 친구들이 원하는 거 줘야지 사랑이라면서요. 그거 근데 왜 안 줘요? 왜? 독대니까.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독대고 있는 게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그거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자꾸 착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견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 크신 마음과 그 크신 지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패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세요.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방식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독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의 짧은 소견에는 좋은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응? 위험한 것을 요구해 주는데 그걸 들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신은 언제나 옳고 자신은 언제나 정이고 바르다고 생각을 해. 그 착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개차반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라고.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자기 정욕대로 이끌려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옳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포장해 여러 가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 들어도 불편한 거야.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그러면 그거 인정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할 때도 싫어. 귀찮아. 왜? 하면 할수록 불편하거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하는 그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 훈련 없애주세요 하는 건 무슨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전리 쳐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세요.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탕 발림 같은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그 사랑을 하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훈련,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의 강도가 세다고 느끼고 훈련의 기간이 길다고 느끼면서 불평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정금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힘을 내세요. 훈련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없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속임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거짓 복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약속되었고 주어졌고 앞으로 영원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 훈련하세요.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걸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자라가야 되지? 변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그러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동시에 같은 걸 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염려하면서 동시에 기대하지 못해요. 이거를 했다가 시간차적으로 바뀌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시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염려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기대를 하시고 무엇을 내가 바꿔야 하고 내가 무엇이 깎여야 할지를 먼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아니라 기대로 바뀌어요. 아시겠나요?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 왜 어떤 이들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하는 삶을 살고 본인은 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기대하면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쉽게 유혹에도 빠지는 존재예요. 때때로 자신의 입맛대로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 여러 모양으로 포장하고 쉽게 타협하기도 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들은 있어요.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꾸 우리는 빠져나갈 궁리를 찾는다고. 그러면서 막 왜곡하고 포장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더욱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배우면서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삶에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긴장하세요. 언젠간 되겠지? 그러잖아요. 긴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훈련하시기 바라요. 훈련의 시간은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그 천국도 소망하지 않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천국은 단순히 거기가 좋은 곳이라서 그건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 그럼 무슨 천국을 사모하냐고요. 거짓말이지. 속고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세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앞부분에서는 1차 수신자들인 그 교회들의 발생한 문제점 등 그것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그 삶에 어떻게 살아라라는 교훈으로 나오죠. 서신서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오늘 갈라디아서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율법과 이신층이 문제를 이제 설명해 줘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에 관하여서 쓰여져 있어요. 대부분 서신서들이 이런 구조로 쓰여졌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구조로 쓸까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서신의 형식이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어떤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담기지 않은 건 없어요. 거짓 복음에 흔들려 유혹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 붙들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안에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읽어야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이 아닌 그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는 삶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성도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걸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된 삶이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훈련하고 자라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설교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는 결국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가 같은 거고 복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복을 누리세요 그 얘기하면 결국 훈련하라는 말과 같다고 자꾸 인식하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복의 관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방법이고 우리가 성장해가는 방법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삶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으실 때 이런 걸 적으시는 거예요. 필기하실 때. 아시겠나요? 이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거를 훈련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된 삶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냐고요. 우리 개차반 같았던 우리들인데
나만 알았던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냐고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맨날 힘들다고 걱정 염려만 갖고 있냐고요. 아니에요. 기회라고요. 이거 찬스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 내가 가져야 되는 물질에 대한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가는 기회구나. 가정에서 자녀들과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안에서도 사랑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구나. 오래 참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고를 바꾸시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이 관계를 맺는 거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삶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 서신을 기록하면서 먼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다고요? 거짓 사도와 거짓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을 길게 우리가 읽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거짓 복음의 특징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나요? 거짓 복음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짓 복음은 자꾸 뭐예요? 복음에 자꾸 뭔가를 더하거나 뺀단 말이에요. 복음의 뭔가를 자꾸 더하거나 빼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영주주의자들, 요한일서에서 봤던 영주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을 알면 된다. 구원에 어떻게 받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된다.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러나 성경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 외에 다른 것 없다고. 예수님 말고 없다고요. 예수님 통해서 뭔가 다른 것 얻어내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복이란 말이에요. 자꾸 뭔가를 예수님이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걸 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해서 서신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이 이야기 왜 하고 있는 거야? 사도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 받은 거야. 내가 다른 선유 유력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걸 교감하고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만나고 이러다가 나는 그렇게 세움 받은 사도야라는 이 이야기 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또 사도가 단지 자신의 사도성을 내세워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자신의 유익, 자신을 높이고자 해서 자신의 특권의식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나 사도야 이러고 있는 건가요? 오늘날 권력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상한 사람들. 이런 것 아니란 말이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흠집을 내며 도전하는 이들, 곧 그들이 뭘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했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니었어요? 그들의 주장에 관해서 자신의 사도성으로 반박하고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실됨.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 뭘까요?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정말 진리가 모호해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요. 뉴스들 보면은 뭐 예전에 가짜 뉴스 이런 표현 자체가 없었는데, 그죠? 몇 년 전부터 가짜 뉴스 뭐 이런 표현 너무나 많죠. 왜 그래요? 정보가 불확실하니까. 속이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진실이 있는가? 막 혼란스럽죠.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냥 세상의 뉴스거리들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설교나 말씀, 복음이라는 타이틀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 진정한 복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음들이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거짓 복음도 함께 막 쏟아져 있고 혼재되어 있다라는 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요, 그 정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무슨 미국에서 온 무슨 선교사 이러면서 거기 봤더니 거기 막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경고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때때로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두려움. 먼저 그 이유는 메시지를 듣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기준을 자신의 호불호에 두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입맛에 맞는 거를 찾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체를 이용할 때 과거에는 일방향적이었어요. 그냥 쏟아지는 정보만 얻었어요. 이제 지금은 내가 막 여러 매체들이 막 있으면 쌍방향 소통도 되지만 그 정보가 너무나 많아져서 내가 찾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주일날은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강단에 선포하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매체를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을 해. 호불호에 따라서. 그래서 자기가 듣기 불편한 얘기는 패스. 기호에 두기 때문이에요. 내 입맛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으면 은혜 받았대만.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설교 듣고 불편하면 인사 쓰고 가면 돼. 그냥 나 좀 위로해 주는 거 같고 막 이러면 은혜 받았대. 그러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데를 찾아 헤매이고 그래서 그 해소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보통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거나 자신에게 불편한 메시지 선포되면 교회를 옮길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왜? 불편하거든. 훈련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내 기호, 내 입맛대로. 그거 여전히 자신이 왕대에 있는 거라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깎이는 거 싫은 거예요. 자신이 변하는 거 싫은 거예요. 내 기호에 따라서. 물론 여러분들 거짓 복음이 이 강단에서 선포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자리 벗어나야 돼요. 맞죠? 그건 내가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탈이 나요. 잘못된 음식 계속 먹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강단에서 거짓 복음이 선포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분별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거짓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차없이 이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여러분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불편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응? 훈련하셔야 된다고. 자꾸. 왜? 그게 복을 누리는 삶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겠다고요? 훈련할 때 안 힘들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화생방 훈련 생각해 보시라고. 응? 안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까지 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는 거라니까요. 훈련하셔야 된다고. 훈련하셔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금석이 돼서.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가 막 같이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솔직히 있잖아요. 왜 그래요? 훈련하라고. 사랑을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거짓 복음을 분별하는 기준.
진짜 복음과 거짓 복음이 이렇게 분별하는 그 기준. 이단 연구가들의 그 분석에 의하면 이단들의 공통적인, 우리 왜 믿는 사람들이 자꾸 혹하는가 일어나면 첫 번째 아까 기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호 중에 뭐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기성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내가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거를 막 얘기해 주니까 나의 기호와 맞아서 더욱더 그게 옳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잘못된 걸 지적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죠? 지적했으면 거기에 옳은 답변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적하지 않아도 옳은 답변을 하면 알죠, 우리가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요. 지적했으니까 거기가 옳은 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딴소리 하는 거 많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때 어떤 게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포장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나의 유익이 이거가 우선이 아니에요.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에 대한 그 기준에서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어지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게 아니라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성도 하고 돌이키는 삶,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되고 불편하셔도 깎이셔야 돼요.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다리를 계속 떨어요. 예를 들어서 앉아가지고 다리를 계속 떱니다. 그거 고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놔야 돼요. 괴롭혀야 돼. 다리를 떨 때마다 때리던지. 왜? 습관이 든 건 내가 의식하고 떠는 게 아니에요. 맞죠? 의식하고 떨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식시켜줘야 돼. 어린아이 젖댈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이가 든데도 못 된다 그러면 쓴 걸 바른다든지. 왜? 그걸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고 가고 있으면 인식하게 해야 돼. 그런데 다리 떨고 있는데 엄마가 탁 때렸어. 그래갖고 인식을 해. 근데 매번 때려 기분은 상할 수도 있어. 그렇죠? 상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고쳐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얘 기분 나빠하니까 안 때려야 돼? 고치려면. 그러니까 불편하고 참으시고 훈련하시라고. 보통 어느 순간 시험에 빠지는 분들, 그래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자꾸 맞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의 기호에 맞다고 해서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복음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뛰어넘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복음을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체가 발각되죠. 율법은 복음으로 나아갈 때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요. 불편해진다고요. 그 전체가 사실은 복음이기도 하잖아요. 자꾸 율법과,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지만 전체 테두리가 복음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 죄악된 그 부분 깎이는 시간들, 여러분들 깎아간다 그러면 안 힘들겠어요? 깎여가야 되는데 안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그 깎여가는 거 힘들다고 깎이는 거 나는 싫어요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허락하세요. 그리고 때때로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바라고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훈련되고 있는 것, 그거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거가 잘못되면 기복주의처럼 흘러가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복음의 진실성을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배우시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관하여 변호하는 내용들을 잘 묵상해 보면요,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는 기준과 경향 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신뢰를 해주는, 신뢰감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죠. 자,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권위 있는 권위자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그거 하는 것과 어디에 권위를 심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 신뢰합니까? 권위자에게 싫지요. 맞아요? 이런 경향은 단순히 뉴스나 뭐 정치, 경제, 시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작은 뭐 이러면 별로 조금, 전도사 이러면 조금, 이런 경향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무게감이 달라서 그래요. 만약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있는 문제가 베드로나 당시에 알려졌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면 사도성 의심했을까요? 그걸로 공격했을까요? 그거 자체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왜 이걸로 공격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같이 거닐었던 그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걸로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빚진 자야, 복음에 붙들린 자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세움받은 자 맞아.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명세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그 복음이 진짜고 가짜고의 유무를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방송에 나온다고 큰 교회 목회자라, 물론 많은 분들은 올바르게 잘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 기준 자체가 그냥 큰 교회니까, 저기는 이름 있는 교회니까, 이름 있는 목사니까, 방송에 나온 사람이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유명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짜 뭐 베드로, 요한보다 더 유명한 우리 기독교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의 복음이, 그를 통한 그 전해진 복음이 거짓이던가요? 오직 예수만 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나와, 이런 모든 신학적인, 대부분의 신학적인 그 교리적인 정립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와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나중에 이신칭이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수님과의 연합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돼요. 유명세가 그 복음의 진실 여부는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세요. 사실 오늘 내용이 더 훨씬 많이 있지만 시간이 가서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하는 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복음에 따라서 훈련하세요. 그 삶은 곧 복된 삶이고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사실 하나 명심하시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훈련해 보리라. 이것이 복된 삶 맞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